오늘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66권을 봤을 때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이사야서 7장과 8장에 한 번씩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단어만 빼놓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다 찾아보니까요. 230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어떤 한 부분에만 평준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에 골고루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소식,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즘 보니까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혼자 숨을 거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숨을 거두면 연락을 해도 자식들은 전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무용고자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아가는 인생 동안 우리가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그분, 바로 그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온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이 있기까지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마지막 구울이 뭐죠? 구약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와 마태복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 사이가 한 400년 가까이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 영적 암흑기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 이 영적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을 때 400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때 임하신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무섭고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의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은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 다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극노하셨습니다. 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혹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또다시 범죄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혹시 길에서 진멸할까 봐 내가 염려되어서 가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안 가고 나를 위해서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3절 얘기입니다. 그때 오늘 4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들이 정신 차렸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얄미운 데가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내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자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야. 아마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예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까 섭섭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약속된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 그냥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내가 편안하게 지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자기들도 안 가겠다는 그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편. 더군다나 모세는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곳은 바로 저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까지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보장된 미래,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인생에서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에서 이미 나는 다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이미 잘라버린 나뭇가지처럼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좌우에 그러나 낯선 검이 있고 아무리 내 삶이 두렵고 떨리고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현실 속에 있을 때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테러도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떤 곳에는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워서 숨어 있는 분들, 이 추운 겨울에 동사하시는 분들, 죽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위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란 곳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 뜨거운 때학볕에 아니면 밤에는 그 추위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그것이 저한테 저주입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그들에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나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환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놀라지도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진정 형통이 뭡니까?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형통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는데 진짜 형통이 뭡니까? 형통의 정의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의 모든 길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 상황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정말 내일은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 속에서 아마 지나온 2023년도를 쭉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혹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전 안에서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직전의 그 모습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왕, 당대 최고의 권력이 있던 바로왕 앞에 그 교만한 바로왕이 앞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꿀떡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재앙이에요. 이 장자의 재앙으로 치시는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으로 지금 예시해 주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이 애굽 온 땅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을 것인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관계없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그 비극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고 애통이고 절규가 있을 거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자 그 교만했던 바로왕이 무릎을 팍 끌어버려요. 두 손 빡 들고 항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넘어갔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손길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 대대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좀 더 흥미로운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무서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의 시작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으로 들어가신다는 이 성경적 표현을 말한다면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 속에 다른 데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환희와 구원과 감격과 또 소망과 감사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겁니다. 같은 한 장소에 있었어요. 같은 한 이 큰 거대한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같은 장소에 한 사람들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고통이었다면 한 부류는 감사와 한의와 찬양과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임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너무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겐 축복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주로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무슨 단어가 나와요?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반된 반응이 나와요. 한 부류는 환호하고 감사하고 외치는 거라면 한 부류는 절망과 저주가 있는 이 현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에는요 이중성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곳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하는 순간 그들에겐 구원과 감격과 한이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안에 한 80만의 인구가 있다면 이 거대한 도시 안에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고 그렇지 않는 백성으로 구별해 주셔서 오늘 똑같이 바라보지만 우리 보는 현상은 똑같지만 하나님은 한 부류의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한의와 감격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임마누엘 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물어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는 축복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감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큰 부담이십니까? 아니면 고통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라 했지만 어쩌면 혹 어떤 이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가 우리에게 부담이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셨는데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부담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영역에서 좀 벗어나 있을 때 그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충성스러운 우리 아내를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그리고 그 우리아를 최전방인에서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왔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단을 바로 당신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왔었고 그 부담감은 뭘로? 회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오늘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속에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올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부담스럽고 어쩌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영,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잖아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영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도가 합당하지 못한 곳에 있을 때, 어쩌면 성도가 합당하지 못한 생각을 할 때,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 합당하지 못한 언어를 향할 때 우리 안에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영이 아파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바른 것인가?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가? 막 구분이 안 될 때요. 바로 그때가 성령이 되게 불편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 영이 편치 않을 때는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왜?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빨리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신이 잘될 때 영혼이 잘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고 영혼이 강건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해야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괴로워하시면 우리도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한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막 헤매면 그 학생이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울 수밖에. 그 정상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 자기 자리에 그 자리를 벗어날 때 다 괴롭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 영이 괴로워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래서 영이 편찮을 때는 빨리 피해야 되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따라합시다. 구별된 자들이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냥 콕 집었어요. 그냥.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도시 안에 80만의 인구가 있다면 이 80만의 인구 중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는 내 것이야. 이게 바로 구별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들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야지 우리 영이 기뻐하고 삶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뭐 한다고요?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내 안에 거하시며 나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선한 충동을 주셨고 선한 마음을 주셨고 선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토록 착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삶이 내 마음이 여기서 좀 벗어나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누구보다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불편해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상황으로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영역에서 그분의 위로와 소망과 그분의 그 영역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던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그러면요 어느 순간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 삶은 지금 그대로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평안이 깃들고 자연스럽게 내 얼굴에 기쁨이 솟아나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내게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평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지극한 기쁨 여러분 개인에게 신령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찾아오셔서 찝어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무나 바빠가지고 혹 주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복잡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내 복잡한 내 심리 상태에도 찾아오시고 정말 어떻게 풀 수 없는 이 엉클어진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전혀 선택받지 못할 이유조차 없는 우리들을 자격도 안 되고 근거도 없고 아무런 요건도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당신의 영역 안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당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여드리기를 또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수백 가지 이유를 댑니다. 수백 가지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너 안에 내가 있느냐? 너 안에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느냐? 단순하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감사가 무엇이고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더 이상 나와 갈등하지 마.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해. 나와 함께 살아가. 너는 거룩한 감동과 신령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그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예민하게 살펴보시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동행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